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이고요. 그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냐? 좀 깁니다. 네. 천국에서 찬송 부를 사람의 자격. 천국에서 찬송 부를 사람의 자격. 아무나 이거 천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찬송 부를 자격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찬송할 사람을 만들까?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분명히 하셨어요. 남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자도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하고 지금 딱 동격이 돼야 돼요. 인격이나 여러 면에서 상태, 형상, 그분의 모습이나 마음씨나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거 다 경제력이나 그 형상대로 하나도 미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1일, 2일, 3, 4, 5일까지 만드셨어요. 6일째 가서도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뭘 만드니?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벽하게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다섯 번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제일 끝날 여섯째 날 그날 끝머리에 가서 종교를 짓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하나님이 참 기분 좋은 거예요. 다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사람이 이제 최고로 찬송을 드릴 이런 것이기 때문에 힘이 좋았다. 이게 여섯째 날이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뭐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러고.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의 나무, 이 전부 다 너희의 먹을 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주셨어요. 상속했어요. 그만큼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상 없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기 좋으셨던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싹 주고 이거 다 먹고 떨어져 말하자면 다 잡수고 너가 다 다스려. 너가 이거야. 그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준 모든 것들을 찬송의 대상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꽃도 찬송을 할 것이고 짐승들도 막 찬송하며 소리 지를 것이고 나머지 바람, 비, 눈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게 누구냐? 사람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막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막 충만하고 하니까 하나님 막 그게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거예요. 진짜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정말 찬송을 부르고 불러야죠. 흙을 갖다가 하나님이 해가지고 딱 하나님 형상대로 그 성격이나 뭐 모든 껍데기까지 그냥 속알매기까지 딱 만들었어요. 그렇게 흙덩어리 가지고. 그러니까 이 흙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뭐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흙이 이렇게 되다니. 그 목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 천국을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단역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조금 있다가 저 사람 죽었대 영화 찍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영화 속에서 죽었어. 스토리 속에서 저 사람 죽었어. 근데 저 사람이 죽다가 또 살아나는 거 했어. 저 사람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주연에서 엑스트라까지 말도 없이 말도 안 하고 얼굴만 잠깐 비쳤다 뒤통수만 보이다 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에는 다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찬송해요. 예.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먹을거리 다스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사람들에게, 짐승들에게, 풀에게, 나무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늘에 해, 달, 별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다. 이 모든 게 다 찬송이에요. 이게. 안 그러겠어요?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문제는 여기 있어요. 타락을 했어요. 왼수 마귀 사탄이 쫓아와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넉다운 시켰어요. 그래서 저주의 땅으로 푹 주잡고 정말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서 지금요 이 땅에 단 한 분이 계셔요. 사람 단 한 분. 알죠? 다 누구지? 이 예수님 한 분만 사람이거든요. 신이시며 사람이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찬양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면 자신이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찬송하신 분, 단 한 분이다 이겁니다. 이게 답은 거의 다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찬송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밖에 없다는데. 근데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돼요. 택도 없어요. 다윗, 솔로몬 다 안 돼요. 바울은 그럼 괜찮겠는데 바울은 자기가 자수했어요.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나의 죄의 복을 섬긴다고 로마서 7장 25절에 딱 명시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음으로써 새로 태어나서 또 죽고 새로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으면은 우리도 이제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거야. 하지 마. 왜 하지 말라는 줄 알아요? 못하니까. 괜히 그저 쓸데없는 힘 빼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거다. 어떻게 믿는데요? 이래저래 해서 예수님과 그 안에 내 안에 쭉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야. 야, 뭐 6장 40절, 54절, 56절 연속으로 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우리도
천국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은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이 꼬라지 가지고는 천국에서 찬송을 못 불러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냥 안 돼요. 대통령이고 뭐 하인이고 뭐 귀족이고 학자고 선인이고 아무도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뉴턴이겠죠. 원래 우리가 누구냐 말이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잖아요. 빨리 뉴턴하면 돼요. 뉴턴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줘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줄 알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세전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죠. 거기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를 안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시간이 언제인데?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창세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냥 창세전이야 거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우리 육신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영의 존재가 되는 순간 창세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여행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가능하지? 가능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시여 만 백성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시편 51편 10절이죠.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이 칭찬 많이 받고 이랬거든요. 근데 실수해서 약간 미스테이크가 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언제는 없었나? 그동안에 뭐 정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 그러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또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요. 이 사람 정직한 영이 없었나? 성령 기름 부음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정한 마음으로 막 사무엘이 오니까 예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옛날에 정한 마음이 있었고 정직한 영이 이미 장착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합니까? 사람은 넘어지니까 계속.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백성에게 누구든지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나는 죄인이고 누구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이렇게 돼요. 진짜 마음은.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라니까 죽어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할 게 없대요. 세상에. 기도할 게 없어요. 이건 기본이야. 왜냐하면 이게 돼야 만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들어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막 그냥 그런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되고 우리가 다 거룩한 나라 되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다 모인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다 모이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다 모였는데 옆에 마귀들이 드글드글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 거잖아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이 쫓아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만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을 정한 마음을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 정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속으로 막, 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구원자가 필요해. 메시아가 필요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니까. 아니면 난 사형감이야. 죽는 게 맞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우리 기도할 거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철저히 생겼어요. 천국 가서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갖춰서 찬송 불러야지. 많은 사람, 나도 우리 몇 명 올라가서 찬송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전부 다가 그 자격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제 자, 시작, 영원한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다 나의 형상이 되었구나. 이제는 나의 소개의 목적을 이루자. 딱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제 유턴해야 되죠. 어떤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세례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는데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분은요 불이 띄었어요. 성령에다가. 사실 성령 받는 거지 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불을 왜 끼워줬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로 다 태워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불로 소멸시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이제 정직한 영의 사람이 됐다. 정직한 영의 사람이 됐으면 이제 끝납니까? 안 끝나요, 이게. 정직한 영의 사람이 됐지만 바울도 자신 없고 예수님 빼놓고는 다 안 돼요. 아브라함도 자신 없고 다윗도 자신 없고 요셉도 자신 없고 모세도 안 되고 오죽하면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그 위대한 모세 구원자 뭐 이런데 우리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들어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으니까. 이제 시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해서 0살인데 믿고 0살 됐어. 0살. 1년 지나야 1살 줘요. 이제는 앞으로. 0살인데 0살이 이제 딱 폼 잡고 한 25세쯤 된 걸로 착각하고 사회생활 한번 해봐. 이러면 판판이 깨져요. 장사하면 망하고 사업에도 망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막 이걸 막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쓰이다가 이제 직장 가서도 칭찬받고 이제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게 돼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많은 그 일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형상 될 때까지 이제 25세, 20세 이상 미성년자 탈피할 때까지 아니면 장가, 시집, 결혼할 때까지 애 낳을 때까지 어느 정도 가정을 딱 원만하게 시작할 때까지 인간 아니거든 그거 사실. 응?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애도 놓고 하면 이제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가족을 보고 살려야지 정신 차리고 이제 열심히 막 옛날에 까불던 것도 안 까불고 이제 이렇게 자기가 혼자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그냥 얻는 이것이에요. 아들을 믿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얻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얻는 거예요. 근데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갖는 거예요 이제 영생을. 예수를 갖는 거예요 이제. 여기 돼야 돼요. 가져야 돼요. 예수를 가지면 이제 예수님의 형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안에.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오면 이제 천국 간대요. 근데 아직 숫자가 모자라서 못 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혼자로 가면 충분한데 아직 이
같이 갈 그 지체들이 모자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달았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네? 예, 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정직한 영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멀었잖아. 그래도 이게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애를 써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됩니까? 예수님만큼. 우선 예수님의 마음만큼 성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만큼 성장해야 돼요. 이제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딱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은 어디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삶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부터 쭉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완수해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이 같이 있는 예수님이 같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안 그러면 그 같이 있겠어요? 그런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사랑하고. 그러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예를 쓰다가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딱 이제 확실하게.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들에게 하는, 이웃에게 하는 그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게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막 집도 없고 옷도 한 벌밖에 없고 주방도 없고 식탁도 없고 가는 데가 먹는 데고 가는 데가 자는 데고 자는 데가 기도하는 데고 그래요. 그냥 정말 겸손하지. 없어서 겸손해. 하여간 진짜도 겸손하지만 삶도 겸손해요. 그런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나를 믿는 자도 할 것이요. 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니까 어디 잠깐 이런 거 있는데 휙 하니까 전부 다 또 일어나네. 그거 한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도 막 먹이고 막 남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은사,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은사는 병을 고치고 능력을 해하고 예언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실 것은 막 비웃음을 당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배고프고 정신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어이없이 돌아가시네.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누가 합니까? 그 사람은요 나중에 예수님하고 같이 심판의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만왕의 왕과 함께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왕노릇을 진짜 왕이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앉았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 사람들이 살았을 때 지금 우리같이 살았을 때 뭐였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던 사람. 왕노릇은 뭡니까? 다스리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어디에 있어? 내 나라에 있어. 12차원 하늘, 셋째 하늘,
거기에 같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거기서 같이 또는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앞에 바로 몇 절 앞에 가서 기록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에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저와 여러분이 막 사람을 다스린다고, 야, 뭐 다스리는 게 뭐야? 지금 다스리는 뭘 다스려? 섬기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 세계는요. 이 자체가 틀려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섬김으로써 다스리죠. 내가 선생님 되지 말라 그랬죠. 누구? 왜 그러냐? 지금 선생님 되면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죽여줍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섬겨버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때 섬겨요. 진짜. 그를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정신 없이는요, 학교 선생하지 마라. 학교 선생이 뭐 공부 잘한다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야. 그냥 섬겨, 학생들을. 그럼 학생들이 다 알아. 진짜 이제 섬기는 거예요, 선생님을. 그러니까 선생님 될 자격이 있으면은 학원 강사가 훨씬 나아. 거기는 진짜 섬길 자신 없으면 가르치기만 안 돼. 기술로 열심히 가르치면 그 사람 막 월급도 많이 받고 학생들도 막 몰려와요. 수강 끊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자리가 없대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정으로 다스리는 것은 섬기는 자예요. 그 예수님은 섬겼어요. 우리도 섬겨. 어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로 섬겼냐?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면 그의 부활에도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부활해도 우리가 또 분명히 로마서 6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하신 모양으로도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려면 죽어야 돼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돼요? 그러니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그렇지만 13장에도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어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도 다 죽어야 끝난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건 진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죽었다? 너도 할 것이요. 내가 부활했다? 너도 부활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넉넉하게 하지 말아요. 이거요. 뭐 그냥 인생살이가 어떻습니다. 오늘 이 설교 한 편을 들으시고 인생살이에 대하여 변화를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우리도 몸에 좋아요. 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심각한 거예요. 죽자 소리 하면 큰일 나지. 다 도망가지. 한번 죽자 그래봐요. 그 교회에서 통통 비어요. 근데 인생살이 이렇게 하면 유익이 있고 어쩌고 뭐냐. 인생살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입니까?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다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자로서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산자로서 이제 과연 천국 가서 내가 찬송 부를 자격이 있을까?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거 하면 뭐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찬송 부를 자격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올 때까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예수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가는 건데 저 목사님도 참 귀찮아 죽겠네. 귀찮은 게 아니에요. 살 길을 바로 얘기해 줘야죠.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딱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참 우리는 고마운 거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알게 하시고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진짜 성경에 기록된 얘기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저 여러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떳떳하게. 예? 저 여러분이 첫째 부활하는 성도 돼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되었음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